믿음 고백해 봅시다. 남북이 하나 되어 세계 선교의 축복을 누립시다. 하나님 은혜 참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만났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몇 번 만남이 있었습니다만은 6.25 이후로 남과 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또 핵무기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전쟁에 이업을 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남북이 일단 새로운 만남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전쟁을 끝내고 평화와 번영을 향하여서 남과 북이 함께 손잡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전쟁 없는 한반도가 이제는 전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자리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참 김정은 위원장 보니까 몸매는 좀 풍채는 넘치지만 넘어와가지고 말이에요. 악수하고 북한 땅도 한번 바라보시라고 지나가서 기념사진 촬영하는 걸 보면서 참 좋은 시간표가 왔다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전도의 눈으로 봅니다. 언약의 눈으로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북한 땅에 역사하는 저 흑암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고 그 어떤 이름으로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시작입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발악을 할 겁니다. 사단의 주특기가 속임수, 거짓, 분열, 이간질, 그게 공산주의의 특징 아닙니까? 공산당은 확실히 공산주의는 사단에게 붙잡혔어요. 입만 열었다 그러면 거짓말하고 하도 협박하고 힘도 없으면서 밥도 못 먹어가지고 지금 굶어 죽을 판인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좋은 시간표를 주신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이 세계 선교해야 될 민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 한반도를 유심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 아닙니까? 불과 130, 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 들고 왔을 때 조선 땅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완전 흑암 문화가 전국을 다 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가 뭡니까? 끊임없는 당파 싸움, 분쟁. 전 세계가 산업화에 눈을 뜨고 문을 여는 때에 유일하게 세국 정책을 쓰고 문을 꽁꽁 걸어 잠갔던 나라가 조선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보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세계 선교하는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때는 저 평양 땅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부흥회를 시작했는데 이 부흥의 불길이 일시에 전 조선 땅을 다 휩쓸었어요. 근데 전 세계 기독교가 쳐다보고 평양을 향하여서 저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칭할 정도로 기독교가 막 힘있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돌아가신 김일성 주석의 부모가 전부 기독교인이잖아요. 그 어머니, 그의 아버지 전부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이 후대에게 전달되지 않으니까,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공산주의 사상에 완전 물들어가지고 우리 동족을 수백만을 죽이는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고, 누가 하는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한 손에 붙잡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통령과 저 김정은 위원장을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6월 달에도 북미 정상회담 있지 않습니까? 이 배후의 역사는 모든 흑암 권세가 희생제사에 증오된 그리스도 앞에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일제시대도 겪고 6.25도 겪었는데 한강의 기적이라 할 만큼 우리나라를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해외여행 가보세요. 요즘요 우리나라 돈 쓸 거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전 세계에 우리가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사람 많은 거 빼놓고 뭐 있어요? 대한민국 자랑할 거는요 싸움 잘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 많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원도 없고 내놓을 곳도 없는데 세계 12, 13위 경제대국이 되도록 하나님 이렇게 세우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하라고? 전도 선교하라고. 그것 말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복음 가진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언약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 가정의 산업에 응답이 왔다.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축복이 왔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전도 선교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교만하면서 내가 좀 열심히 했더니, 내가 선택을 잘했더니 천만의 말씀. 잠언서 18장 12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우리가 응답받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민이, 말대로 선택된 민족. 무엇 때문에 선택했습니까?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세계 선교에 분명한 사명을 주셔서 택하셨어요. 그런데 노예된 이스라엘입니다. 애굽에 지금 430년 동안 노예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전도 선교의 사명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명을 놓쳐버리니까 그 축복받았던 선민이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모세입니다. 첫째,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약속이라 그래서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잡으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내 마음속에 담겨지는 그게 언약 잡은 겁니다.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모세에게 주신 분명한 언약이 있습니다.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노예된 이 애굽에서 나가서 출애굽해라. 그럼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이 메시지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어떤 출애굽을 해야 됩니까? 창세기 3장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 가지 저주에서 우리를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완전 건져내신 겁니다. 뿐만입니까? 우리 가정의 가문의 우상과 종교와 흑암문화, 귀신문화, 그 과거의 모든 배경에서 빠져나와라.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많은 상처와 아픔, 가난과 무능, 거기서 빠져나와라. 그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출애굽의 언약이에요.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 떠난 모든 저주 재앙에서 사단의 손에서 완전 빠져나오는 겁니다. 맞죠? 우리 가정과 가문이 지난날에 하나님 몰라 세상 풍속 미신을 쫓았다 할지라도 오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는 날 그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겪어야 될 출애굽이다 그 말이에요. 내 자신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죄책감, 상처 많이 있죠?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을 사는 우리가 체험해야 될 출애굽이요. 그 출애굽기는 지금 몇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출애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이고 있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비밀이 축복이 이미 와 있단 말이죠. 오실 메시아 바라보고 희생제사를 드려라. 근데 우리는 이미 오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스도의 비밀 붙잡는 순간 모든 저주 재앙을 다 이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언약 붙잡기만 하면 나이 80도 상관없고 400년 노예된 것도 상관없다.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께는 필요치 않습니다. 언약을 굳게 붙잡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렘넌트를 보니까요, 하나같이 그것을 누렸어요. 언약을 먼저 붙잡았어요. 요셉 가정도 어려움 당하고
상처 가지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정보고마, 세계보고마의 언약을 꿈을 통해서 분명히 주셨어요. 그런데 요셉은 무엇을 잘했습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노예 생활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창세기 39장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고, 보디발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불신자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심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때문에 언약만 굳게 붙잡아라. 임마누엘만 사실적으로 누리고 있어라.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 보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그랬어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다윗은 뭐 하는 거예요? 양치기. 기껏 해봐야 도망다니는 신세.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늘 나의 나된 것,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언약 붙잡고 온전히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다른 건 할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이 전혀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딱 붙잡고 누리기만 하면 돼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이미 성취되어 버렸어요.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사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끝내버렸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도 우리 능력이 없는 줄 알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권능받게 될 것이다. 증인 될 것이다. 증인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증인 되리라.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언약 붙잡으면 돼요. 제가 불신자라는 사람 만났는데요. 우연히 볼일을 보러 갔다가 우리 공도에서 큰 건물 가진 건물주 아들을 만났어요. 만나고 이렇게 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불신자도 이상한 언약을 붙잡고 있더라고. 우리 나이가 상당히 돼 보여요. 자기는 무슨 하여튼 전공이 있다고 그래요. 어디 사냐 그랬더니 그 앞에 KC 산다는 거예요. 총각이 혼자 내일 모레 이사 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혼자 살기는 집이 좀 크겠습니다. 아니 괜찮대요. 왜냐? 제가 올겨울에 결혼할 겁니다. 그래 애인 있냐고? 애인 없어요. 사귄 애인도 없어. 근데 어떤 언약이냐? 올겨울에 결혼할 거야. 이런 언약. 야, 믿음이 좋다 싶더라. 아니, 전혀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도 말이 담대하게 언약을 붙잡는데,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불신자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저렇게 붙잡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응? 아무 배경 없는 불신자도 말이야. 응? 애인도 없는 주제에, 올겨울에 결혼할 거라고 당당하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올겨울에 결혼. 얼굴 보니까 그렇게 안 생겼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세요. 우리는 말씀만 붙잡으면 되어져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 언약만 붙잡으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8년에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을 단단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개인을 회복시키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개인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복음으로 담난 개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진짜 나예요. 우리는 자꾸만 복음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고 열등감 새기고 비교의식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 자신이 지난 실수했던 그 죄책감에 물려 살아가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아닙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나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창세기 3장의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할 사명을 가진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개인이 그렇게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그 기능에 하나님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내가 현장 가면 그 현장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 누리면 돼요. 우리 개인이 보고만 해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놓쳐버리고 있는 사람은 뭐가 같냐? 어떤 군인과 같다고요? 탈영병과 같습니다. 전쟁 시 탈영병은 어떻게 합니까? 즉결, 바로 사형. 재판도 필요 없어요. 탈영병들은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언약도 희미하게 붙잡고 지금 사명도 놔버리고 뭘 붙잡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뭘 붙잡고 살아야 됩니까? 세상 붙잡고 살아야 됩니까? 남편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응?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 붙잡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명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와 선교에 있다. 이 일 말할 수 있는 후대를 키우는 것이 나의 유일한 사명이다.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내가 산업에 응답받을 이유도 여기 있다.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도 여기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런 사람은요 아파도 괜찮아요. 사명 없는데 뭐 공부 잘해서 뭐하고 뭐 건강해서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명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언약 때문에 더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섭섭하게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 나보고 아프라 그러더라. 그리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뜻이 아니다. 사명을 회복하라 그 말이죠. 언약을 붙잡으라 그 말이죠. 2018년에 우리 교회를 향한 분명한 언약이 있습니다. 교회를 회복해야지.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합니다. 성도는 가장 귀한 신분입니다. 전 성도와 여러분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모든 성도와 함께 말씀을 포럼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연약한 성도를 위로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말해요.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렘넌트에게 언약이 담길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자신도 은혜 받아야 되지만 곁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귀한 언약과 사명이 어렸을 때 심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 주일 교회를 회복해라. 평일 교회. 평일에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도록, 그 현장에 구원받을 자가 없는가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고, 그래서 결국은 세우는 교회, 성전건축 메이슨 운동에 여러분 주역되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현장에는 다 있지만 복음만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없습니다. 그 현장에 내가 가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깨닫는 순간 치유는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대로 언약 붙잡고 사명 깨달으면 치유해달라고 안 해도 치유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막 건강하기 위해서 물론 뭐 잘 먹고 가려서 먹고 막 운동도 부지런히 하고 뭐 그래야 됩니다만은 뭐 그렇게 특별히 안 해도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밥 3끼만 잘 잡숴도 호흡만 여러분 깊게 해도 정말로 언약 가진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능한 손으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 서밋, 내가 하는 거기에 영적인 서밋으로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언약을 굳게 잡아라. 두 번째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불신앙이요 참 무서워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저 직접 말씀도 해주시고, 그런데도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면은 백성들이 내 말 안 들어요. 응?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노예된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겠습니까? 우리를 이 바로왕의 손에서 애굽의 400년 넘은 이 애굽 노예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그나마 영웅을 기다리고 있겠지요. 근데 나같이 노인된 지팡이 하나 들고 내가 터벅터벅 걸어가면 모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에 소국되었어요. 그때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나사렛 저기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목수의 아들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우리를 이 강대국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낼 수 있는 영웅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눈으로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못 박아 죽여라. 우리 민족을 지금 전 세계 가장 강한 민족으로 세울 그러한 슈퍼스타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그런 것처럼 모세 이야기가 틀린 말을 안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우리를 누가 와서 이 애굽의 압제에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냐? 근데 하나님, 내가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면은 그걸 믿겠습니까? 모세의 말이 전혀 안 틀려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되었어요. 다시 꼬리를 잡아라. 지팡이가 되었어요. 이것도 안 믿거든. 두 번째 내가 보여주겠다. 네 손을 품 안에 한번 넣어봐라. 나병이 문둥병, 한센병 아닙니까? 제가 참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여수 공항 바로 뒤편에 가면은 애양호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나병 환자 집단촌이 소록도지만 소록도 못지않게 거기에 한센병 환자들이 집단으로 살아요. 잘 살아요. 이 사람들이 농장하고 농사 짓고 이게 가축 키우는데 잘 살아요. 손양호 목사님이 직접 목회했던 자리 아닙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청소년들 수련회 가고 이렇게 가면 이 나병 환자들이 일부러 환영한다고 나와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코가 떨어져 나가버리고 마디가 떨어져 나가버리니까 손이 떨어져 나가, 눈도 보니까 이게 잘못되어 버리고 참 보기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손 안에 품을 넣었더니 나병이 발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다시 품 안에 넣었더니 깨끗하게 되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이게 좋은 것이냐? 좋은 것은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보여주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한 덤프트럭에 받쳐갖고 한 20m 날아갔는데 그냥 벌떡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꼭 체험해야 되겠습니까? 뭔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게 기적 아닙니까 진짜? 내가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믿어지고 그게 진짜 능력인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능력을 육신적인 체험으로 하려고 해요. 기적 체험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도 안 믿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 안 믿어지거든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겁니다. 틀림없이 확실하게 그냥 눈이 번쩍 뜨이도록 그냥. 저는 그렇게 별로 체험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가장 자연스럽게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다가오고 그 말씀 붙잡고 현장 갔더니 확인이 되어지고 그 말씀 현장에 전했더니 생명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난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조용히 있었는데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가 오고 말이에요. 별나게 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이 좋은 복음을 가지고 언약만 붙잡고 가만히만 있어도 안 그래요? 복음을 누리고만 있어도 시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도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도 살아나고 후대들에게 언약이 되어지고 뭔 걱정이 많은지 얼굴에 그냥 오만 근심스러움. 보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 3분의 1은 보니까 지금 걱정이 많아요. 내가 지금 몸은 있지만 여기에 있지만 지금 내 사업이 어떻게 될 건지 지금 랩런트 이번 주간에 시험 기간을 맞이해가지고 지금 공식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그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안 되면 나일 강물 퍼다 가다 쏟아라. 내가 피로 만들어 주겠다 말이야. 꼭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모세는 달라졌어요. 담대해졌어요. 바로 앞에 섰는데 그 또 숨었던 모세가 말이에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합니다.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겠다. 이런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눈에 보이는 기적이 능력이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그게 진짜 능력이라니까요. 초대교회가 바뀌어졌잖아요. 아무 능력 없던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당장의 현장에 나가 복음 전했습니다. 베드로가요, 종교재판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 주인공 그리스도 오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정확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더 담대해야 돼요. 그 교통사고 늘 내는 사람들 왜 그런 줄 압니까? 너무 겁이 많아서 그래요. 그 교통사고 물론 뭐 안 내면 좋지만 여러분 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혀 흔들림 없이 이리 해야지. 이거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두려워해 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응?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단 말이야. 내가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그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차 타면 안 됩니다. 저희 집사람 옆에 사고가 날라고 하면 가만 좀 저를 놔야 돼. 또박 하면서 핸들을 붙잡아. 제가 핸들을 붙잡고 사고가 나면 피하든지 이래야 될 건데 옆에 가만히 놔야지. 내 핸들을 붙잡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나라. 걔 안 타. 나라. 걔 안 와요. 또 반바라고 하는 것은 받으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받아도 괜찮아요. 우리나라 사람만 맨나게 일하지 외국 사람들요 반바가 되고 앞차 밀고 나가도 별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없으면요 세상 나가면 살기 어렵습니다. 정말요. 문제가 눈앞에 들어오면 두려움이 오고 불신앙이 찾아오고 그럼 사단의 통로밖에 안 돼요. 여러분 건강이 연약합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데 건강 좀 뒤돌아보면 돼요. 여러분 경제가 어렵습니까? 경제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경제를 똑바로 하라는 사인이요. 능력이 없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밑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어져요.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오늘 이 믿음을 회복하고 가셔야 돼요. 언약 붙잡고 믿음을 회복하고 가라.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냔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그 믿음을 오늘 회복하고 가야 된다. 모세가 이 믿음 회복했을 때 담대해졌습니다. 세 번째, 우리 모두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참 겸손합니다.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왜?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명 붙잡고 나아갑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도 하나님이 채우실 걸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믿음 말고 우리가 내놓을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향한 이 언약의 사명 빼고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를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언약이 통했다? 사명이 통했다? 끝난 거예요. 내가 늘 청년들에 말하잖아. 언약이 안 통하고 사명이 안 통하는 그런 인간을 만나면 일평생 고생한다고. 죽도록 고생해요. 세상에 뭐 능력이 있고 좋은 직장 가지고 뭐 부를 가지고 있고 집안 좋고 좋은 학벌 가지고 있고 잘생기고 그거 살아보면요 일주일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응? 너무 잘생긴 사람하고 평생 살면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좀 못생기면 갖고 치우면 되지.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안 그래요? 우리 속에는 영혼만 고칠 수 없지. 조금만. 저도 그래요. 가끔 눈썹이 이렇게 막 찌르고 그래서 다음에 내가 쌍꺼풀 하려고 그래요. 자꾸 풀어지려고 그랬어서. 이게 자연인데 조금만 피곤하면 생기는데 뭐가 문제될 게 있습니까? 글쎄.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버렸어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 붙잡는 순간 세 가지 저주는 영원히 떠나갑니다. 우리의 한계는 전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식이 없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인데요. 골로새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능력이 없다? 여호와 앙망하면 힘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진짜 능력은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십니다. 지금도 성자 되신 예수 그렇게 친히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마지막에 주신 언약처럼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될 것이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오늘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질 것이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성령 충만 앞에 모든 불신앙은 무너질 것이다. 우상과 저주는 떠나갈 것이다. 이 분명한 오늘 성령 충만한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언약 붙잡고 나가면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성경에 주님이 칭찬하셨던 그 백부장의 순수한 믿음 보세요. 주님이 하인이 병들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가서 치료해 주겠다?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대로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하인은 자기 집에 있는데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저 집에 있는 하인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 칭찬하셨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 보세요. 12년 동안 혈루증이 걸려서 널요 고통당했어.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어디다 다 써버렸냐? 좋은 의원 찾아다니다가 다 써버렸어요. 요즘식으로 하면 좋은 병원 가서 자기 병 고쳐보려고 돈 다 까먹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혈루증은 여인이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저 주님 뒤편에 가서 주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붙잡았더니 치유돼 버렸어요.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해요.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축복이 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근데 무조건 믿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을 잡았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내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는 틀림없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불신앙하다가 언제 하나님께 칭찬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을 때 의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막에도 강을 내시고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라. 오늘 말씀이 그 말이에요. 불신앙은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에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은 사람에게는 실수도 축복이에요. 지난 주간에 천안에 가까운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과 잠깐 만날 기회가 있어요. 사모님 이러한 간증을 했어요. 수요예배 전에 목사님하고 권사님하고 팀이 돼가 신방을 다녀왔는데 식사 시간이 다 되니 예배 시간 다 됐고 횟집에 들어가 회를 시켜 먹는데 말이에요. 옆에 남자 두 사람이 회를 먹고 있더래요. 술도 마시면서. 그러더니 둘이 갑자기 나가버렸어. 회는 많이 남아있는데.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까워라 싶어서 그냥 가져다가 그냥 먹었대요. 그런데 간주를 하랬더니 좀 이따 두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자들이 그 술집에 가서 뭐 합니까? 먹고 다 밖에 뭐 하러 갑니까?
이게 피고 싶어가지고 담배 피우러 갔는데 집에 간 줄 알고 갔다.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남자들도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요. 먹등을 갖다 줘야 되냐 말했지.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낙심에 있는 성도라, 교회 다니다가. 옆에 있는 불신자고. 들어올 때 그랬대요. 들어올 때 뭔가 빛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우리 옆에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딱 옆에 왔다. 이래가지고 햇볕 안 먹고 만나서 복음 전에 약속하고. 언약 잡은 사람이 실수도 상관없어요. 결론, 언약을 잡으세요. 언약은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성취된 영원한 언약, 성취될 세계복음화의 언약. 2018년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 여기 적혀 있잖아요. 언약을 잡으세요. 매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언약을 잡으세요. 붙잡으면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 행하세요. 언약 잡은 자가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처럼 언약 잡고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와 성취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2018년에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현장을 회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치유되고 우리 모든 후대들이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현장에 증인으로 서도록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